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는 사실 이 기적 같은 사실 일입니다. 그냥 혼자 열심히 하면서 그냥 일을 좀 저질렀습니다. 이번에 그냥 이것도 저질렀고 한데 사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셨는데 오늘 이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고 사실 제가 연결하는 이 주제가 쉽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시고 참여를 잘 해주시면요. 제가 여기에 좀 선물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선물을 준비를 많이 했고 그래서 참여를 해주신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책밖에 없습니다. 이 책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전 시간에는 토론 중심을 했다면 이번에는요. 제가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정답이 아니더라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의존적인 사람, 독립적인 사람, 협력적인 사람.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는 의존적인 사람이 된대요. 그리고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홀로 서기를 배운대요. 그리고 협력적인 사람은 홀로 서기가 가능한 사람을 세운대요. 오늘 이 중요한 도표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찬양 가사도 함께 걷는 걸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맞는 말이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성공부 교재에 보면 여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래 위에 발자국 그거 아십니까? 찬양도 있죠?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난 홀로 걸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정말로 위기에 빠질 때 왜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음성이 들려왔대요. 어떤 음성입니까?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갔단다. 걸으면 누가 걸었습니까? 제가 걸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걸었대요. 이게 바로 홀로 걷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주님 우리가 홀로 걷는다는 것은 진짜 홀로 걷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홀로 있는 걸 지극히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홀로 있는 걸 지극히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홀로 있는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래요. 그러면 홀로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지극히도 증오하는 자기 증오에 빠진 사람이래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이란 존재의 결핍, 선의 결핍이다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네. 성호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리더십은 여기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신정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여기 힌트가 이 사진 그림입니다. 여기 성 어거스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님은 가능한 최선의 세계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힌트가 이겁니다.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하나님은 가능한 최선의 세계를 창조하셨다. 누구죠? 아시는 분 없어요? 예. 아시는 분 안타깝게. 예, 누구요?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프니츠입니다. 이 과학자 라이프니츠는 하나님은 가능한 최선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요. 아까 어거스틴 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라이프니츠의 신정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 리더십을 얘기하는데 왜 라이프니츠의 신정론을 말하고 있느냐? 그거를 연결시킨 게 저희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악은 독립적 실체가 아니다. 라이프니츠가 말한 이건요. 악은 독립적 실체가 아니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 악은 선의 부족이고 존재의 결핍이랍니다. 악의 결핍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어거스틴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 같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이 말을 했는데 결국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잖아요. 악은 존재하는 게 아니래요. 악은 실체가 없대요. 악은 비존재고 존재가 본래 지녀야 할 조화와 선이 부족한 상태가 바로 악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좀 어렵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는데 어거스틴은 이거를 이용하여 이게 라틴어로 이렇게 썼고요. 이것을 선의 결핍과 같은 개념과 일맥상통한 걸로 저는 읽혀져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예비적 단계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부터 던지는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라이프니츠는요, 존재론적인 악과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을 설명을 했어요. 이거를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뭐냐? 어떤 사람이 일부의 선을 달성했대요. 선을 이루었어요. 열심히 해서 내가 선한 삶을 살았대요. 자, 그러면 이것은 악일까요? 선일까요? 자, 대답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다면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사람이 선을 행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이웃을 돕기도 하고 복음도 전했어요. 근데 그게 완전한 건 아니고 일부의 선을 전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악이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악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예. 그럼 이것은 선이다 손 들어보세요. 선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꼬마 친구들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악이라고 손 든 사람. 왜 악이에요? 일본 이걸 다 이루었다고 전부 다 선은 아니고 이거를 모르겠다. 친구 뭐예요?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선 아니에요. 자,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선이랬대요. 자, 그러면 예,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예,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는데요. 첫 탈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가방을 제가 많이 가져오질 않았어요. 가방을 많이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거 여기에 성찬의 위로란 책이 들어있어요. 이거 대단한 책인데 이게 잘 안 알려져서 이게 제가 이게 말씀 어떻게 그 책과 함께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하신 분한테. 예, 이게 왜 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서 왜 악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선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설명할 수 있는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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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나머지는 악은 아닌가. 굉장히 좋은 질문 됐어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더 좋은 답을 못 내놓는다, 그럼 드리겠습니다. 나 이거보다 더 탁월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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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두 분 중에서 더 참 여기 설명한 건요, 사실 목사님이 더 설명을 하신 겁니다. 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악은 실체가 아니래요. 내가 아무리 선을 옮겼어도 그것이 완전한 선이 아니면요, 그것은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니츠가 말한 겁니다. 라이프니츠가 말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100% 진짜 최선을 완성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지금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이신데, 이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이신 분한테 제가 여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 한결이나 여기 꼬마 친구들이 만약에 알아맞춘다 그러면 용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용돈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100%의 선을 완성했어요. 그럼 이것은 완전한 선을 이룬 것일까요? 가능한 최선을 완성했어요. 그럼 이것은 선을 달성한 것인가? 이거와 리더십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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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이건 진짜 박수 부탁드리는데, 예, 지금 일단 참여해 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대답 못 내놓으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예. 혹시, 예, 우리 꼬마 친구는 예, 대답을 못한 놈다, 아직. 예. 혹시 예, 다른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예. 예. 최고의 선이 자기 예. 기준이라면 예? 자기 기준에서 최소한의 선이 네. 예, 예. 다른 사람에게 예. 악이 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가능한 세계를 만드셨고, 인간에게도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완전성을 이루면, 그 최선을 다하면, 과연 이것은 진짜, 이거는 그런 라이프니츠의 그 신정론적인 개념에서 이게 된 거냐.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어려운 질문인데, 예. 예, 얘기 한번 해주시면, 얘기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100%를 이룰 수가 없지 않아요? 예, 처음부터 100% 이룰 수 없답니다. 박수! 우리 한결이는 처음부터는, 예, 이룰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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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 만약에 이루어 가시는 그것 자체가 이제 최선 예. 100%라고 말한다면 예. 예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완전한 선을 이룬 것이 아닐까. 예. 제가 철학을 공부는 많이 하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칸트 같은 경우는요. 최고선을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칸트. 그래서 얘기가 좀 긴 얘기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만 하느냐라고 했는데 처음에 말씀해 주신 장로님이신가요? 장로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선물로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면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예, 이슈를 띄우는 건 다 끝내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결론을 짓고 넘어가 이렇습니다. 최고선 역시 비교급에서 최상급에 해당되는 선이지 무한한 선, 절대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라이프니츠의 신정론을 누가 비판한 거냐? 키르케고르가 비판한 내용이에요. 기독교의 선은요, 그런 비교급에서 최상선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선, 그 무한한 선 앞에 서게 하려고 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리더십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자, 여러분들은 이 비교 불가능한 절대선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교 불가능한 이 절대선이 나타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서 전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짓고 넘어가는 이겁니다. 그 리더십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 리더십에서 이 가능성을 찾자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그 가능성이 올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은 리더십과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신정론은 결론적으로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절대선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능자가 존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인가? 자, 이거 젊은 성도라고 약간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전능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일까요? 아까 젊은 청년들, 저랑 같이 얘기 나눴던 분들 중에서도 참여해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문경제. 예. 자, 전능을 주면 될 것 같다. 아, 좀 이상합니다. 예. 여기, 먼저. 사람을 여기 서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예. 아,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거 아닙니다. 예. 사랑도 여기서 아닙니다. 전능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대요. 세상 아닙니다. 안상 아닙니다. 네.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맞춰주셨습니다. 네. 네. 이 차영 리더분께서 저랑 같이 나눴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뭐냐? 사실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키르케고 일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오는데, 이 전능자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독립이고 자유랍니다. 독립이고 자유예요. 그래서 독립과 자유를 전능자가 주려고 하는데, 그 다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홀로 걸으라는 것은요, 바로 그 독립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걸으라고 하는 건 그 독립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독립이고 자유롭게 하는 게 전능자가 최고 주려고 하는 건데,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전능자가 주고자 하는 거래요. 선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기서 발생하는 모순이 존재한대요. 자, 이 전능자가 이걸 주려고 할 때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모순이 여기서 내재가 된대요. 자, 이 심각한 모순이 내재인데 어떤 모순일까요? 모르겠는데요. 자, 모르겠답니다. 어떤 모순이 내재될까요?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모순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어떤 모순이 내재되느냐? 전능자가 존재를 의존하게 만든대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능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능자가 독립시키려 하는데 그 사람은 자꾸 의존하려고 해요. 좀 이해가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전능자를 의존하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놨거든요. 전능이 나타난 것처럼 그 전능자의 능력 속에는요, 따라서 그 전능의 능력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냐? 전능자가 다시 물러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야 된대요. 그가 의존하지 못하도록, 전능자를 의존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전능 속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일기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른바 존재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전능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로 전능의 빚진 존재가 독립적이 될 수 있도록 전능이 나타난 것처럼 다시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여기다가 일기에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모든 유한한 권력은 존재를 의존적으로 만든다. 오직 전능자만 존재의 독립을 창조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홀로 걸으라를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어요. 홀로 걸으라를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학습을 해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상대를 세울 때 그 존재 자체를 의존적으로 만드는 문제가 남는데요. 그런데 그 존재를, 그 유한한 권력과 능력을 가진 자는 존재를 의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직 전능자만 존재의 독립을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독립적인 사람을 만들어낼 거냐? 저는 이게 바로 리더십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자, 여기서 그래서 제가 만드는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는 리더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을 가진 사람은요, 자녀를 키워야 되고 누군가는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세운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세운다는 건요, 독립적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의존적 존재가 되는데 독립적으로 만들어가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사역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전능자의 그 사역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왜 리더십인지 조금 아마 좀 진행되면서 여기까지 아마 따라오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전능자의 사역을 공유한다. 기독교 리더십 제1 정리로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설명을 잘했거나 제가 또 못해가지고 질문이 없거나 한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독립적인 존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이제 아까 이게 홀로 선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독립적인 존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절대선이 나타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라이프니츠의 최고선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절대선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합니다. 자, 따로 있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여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를 리더십의 두 번째 원리로 제시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도움을 줄 때 마치 선물이 받은 사람의 소유인 것처럼 준다. 자, 마치 도움을 줄 때 그 선물이 내게 아니고 상대방의 것인 것처럼 준다. 이것이 두 번째 원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건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특징은 이렇대요. 자, 물리적인 세계의 특징이 이래요. 그건 뭐냐? 자신의 것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분리한대요. 우리 사회는 내 집과 내 차가 있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분리해요. 물리적인 세계는요, 그래서 어떤 데 초청을 하느냐, 어떻게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지가 이 사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계발 서적에서 왜 그 자기계발을 가르치냐 보십시오. 성공한다는 건 결국 가진 자가 되는 데를 초청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게 우리 사회의 특징이래요. 근데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리더십은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그럼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피곤해서 졸음이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영의 세계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아까 물리적인 세계에서는요, 가진 자가 되는 게 목표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어서 이건 꼭 묻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자, 영의 세계의 목표가 뭐였죠? 절대선? 절대선. 이야, 절대선.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건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시켜 내려고 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의 목표가 뭘까요? 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이건 더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걸 구체화시키면 영의 세계의 목표는 뭘까요?
만약에 대답하기 힘들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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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 안에 거하는 게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좀 추상적이거든요. 조금 더 끌어당겨서 이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국 목사님 혹시 손 드신 건가요? 아니에요? 자, 여기서 힌트 나갑니다. 힌트는 뭐냐면 키르케고르는 라틴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놈 노리스 옴네스래요. 우놈 노리스 옴네스가 뜻이 뭐냐? 하나를 알면 모든 것을 안대요. 그러나 이 하나를 모르면 모든 것을 알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대요. 이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 달려 있습니다. 네? 사랑 아닙니다. 이 하나. 이 하나를 알면 모든 것을 안 것과 같아. 그런데 이 하나를 모르면 모든 것을 알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 저는 그래서 보통 인용하기를 이것을 챗GPT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합니다. 챗GPT는 다 알려주는데 이 하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챗GPT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이 하나는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얘가 안 알려줘요. 못 알려줘요. 이 하나는 못 알려줘요. 자, 안타깝게 지금, 네. 저 아닙니다. 이 하나. 자, 다시 그러면 안타깝게도 선물이 없습니다. 아직 선물 얘기를 안 해서 그런가, 제가? 자, 뭐냐면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적 격언으로 돌아가요. 챗GPT가 다 알려주거든요. 쫙 다 얘기해 준 다음에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너 굉장히 많은 걸 아는데 나는 누구야? 너 나에 대해서 알려줘봐. 못 알려줘요. 영의 세계의 목표를요, 한마디로 얘기해라. 자기 자신이 되는 거래요. 가장 위대한 선행,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행은 뭐냐? 그 사람 자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군가를 세운다는 건 그 사람 자신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되도록.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이 돼서 독립적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크리스찬 리더십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행은 그 사람 자신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네. 자, 진짜 중요한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진짜 중요한 주제. 그는 나의 도움 덕분에 홀로 서게 되었다. 리더십은 홀로 서는 건데 저 사람이 나의 도움 덕분에 홀로 서게 되었다. 자, 우리는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긍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예? 예,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나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말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에게 나를 의존하게 만들었다. 홀로 선 게 아니고
나의 도움 덕분에 그 사람은 홀로 섰다는 이야기는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 라는 말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홀로 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홀로 선다는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조금 느낌이 오세요? 홀로 선다는 주제는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타깝게도 책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정 홀로 선 것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는 나를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말을 해야 정상이다. 자,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선행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까?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체화시키려고 한다고. 우리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을 도울 때 이 원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냐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선행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도울 때 이건 어떤 방식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눈이 마주쳐서 한결이요. 그래서 우리 어떤 방식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자, 어떤 방식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네. 웃었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웃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네, 지금 웃는 것에 힌트가 있어요. 어떤 네, 웃는 것에 힌트가 있어요. 네. 네. 사람을 웃기는 광대? 웃기면서 도와요? 아, 예, 그건 아니에요. 웃기면서 도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웃음에, 예, 혹시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자, 가장 위대한 선행은 어떤 방식으로 와야 되냐? 그럼 일단 이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갑니다. 그는 홀로 서 있다. 대시 나의 도움으로. 자, 지금 말장난 하는 건가? 하지만 말장난 아닙니다. 말장난 아니고요. 이 대시가 있어야 되고요. 이 대시에서는요, 나의 도움으로가 숨겨진 상태로 남을 때만, 상대가 내가 돕고 있다는 걸 모르게 도울 때만 상대는 홀로 설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상대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르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어떤 집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쌀 한 포대를 갖다 주래요. 갖다 드렸거든요. 벨 띵동 누르고 갖다 드렸어요. 같이 동료 전도사가. 근데 올 때 보니까 그 쌀을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더니 화를 내더래요. 지금 내가 나한테 쌀 한 짝 갖다 줬냐고 지금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교회의 성도님들이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거에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다시 갖고 가라고 해서 갖고 돌아왔대요. 그래서 성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문제는 간단하거든요. 몰래 싹 갖다 주면 돼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의 문제인 경우는 달라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숨을 수가 없어요.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숨을 수가 없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아이디어 있는 분 한번. 숨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로만 저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예, 어떤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할 때는 예. 그 사람에게 예. 전파 역량을 예. 그러니까 권한을 예. 조금씩 더 주면 예.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권한을 준다고 해도 보이거든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요. 진리를 전한대요. 그런데 얼마나 진리를 잘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지 그 목사님 아니면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대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면 그 목사님한테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점점 더 중요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도록 가르쳐요. 그런데 목사님이 점점 더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하나님 한 분 외에 의존해야 할 다른 대상이 있는 것처럼 가르쳐져요. 그 존재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하나님보다 그 진리를 전하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해질 때 그거는 약일까요? 독일까요? 이런 문제가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달하는 자가 숨어야 하는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그젬플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거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 내가 가려질 수 있는 방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거는 최선의 세계예요. 라이프니츠적인 방식에서는요. 결론을 짓겠어요. 내가 가려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라이프니츠의 방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최선은 될 수 있어도 절대선은 아니에요. 절대선은 아니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너무 감사드려요. 왜? 저는 최대한 이거를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저는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최선의 세계로 저는 소크라테스를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자, 한번 보세요. 그는 가르치는 자의 선행을 숨기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자, 여기서 알키비아데스가 중요한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선행을 숨기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선행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세요? 유명한 소크라테스 유명한 게 있는데.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자신의 선행을 숨기기 위해서 했던 게 삼파술이었어요. 삼파술은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터득하게 해요. 스스로 터득하게 해요. 그래서 한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알키비아데스가 진리를 터득하도록 만들어줬더니 알키비아데스가 스승님을 칭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스승님 대단하다고. 소피스트들은 말 잘하는 웅변수를 가르치고 돈을 받고 가르치는데 우리 스승님은 진리를 가르치고도 돈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 일색을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냈는지 혹시 짐작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짐작할 수 있는 분에게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왜 화를 냈을까요? 진리를 가르치고도 돈을 안 받고 가르치는 스승님에게 왜 화를 냈을까요? 알키비아데스는 제자에게 왜 화를 냈을까요? 중요한 여기에 이 리더십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뭐죠? 네. 예,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힌트로 이것만 얘기할게요. 힌트예요, 이건. 화를 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거저 주려고 했대요, 진짜. 그런데 네가 나에게 칭찬하는 바람에 사람들의 나는 거저 주려고 했는데 돈으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됐대요. 그게 뭐냐?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됐대요. 소크라테스는 그것도 거부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지 않으면 알수록 나의 존경은 더 올라갈 것이고 그것은 그냥 준 게 아니고 그것은 감사와 존경으로 돌려받은 것이다. 난 그것조차도 거부한다. 했어요. 근데 오늘 주제와 관련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면 뭐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는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 나는 너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것이 오해다. 난 너에게 가르친 적이 없다. 스스로 깨달았을 뿐이지. 근데 왜 가르쳤다고 말하면서 자꾸 내가 뭘 준 자처럼 생각하냐.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독립적인 사람을 세우려 했대요. 그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제의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이 되도록 세우되 나는 한 것이 없는 자로 남기. 자, 진짜 중요한 주제로 왔어요. 진짜 중요한 주제. 진짜 중요한 주제 이제. 그래서 그는 산파이길 바랬으며 그런 방식으로 홀로 서도록 도왔어요. 홀로 서도록 도왔어요. 따라서 그는 선물을 줄 때 이미 상대가 가진 것을 돌려준 것처럼 줬어요. 돌려준 것 줬어요. 자, 그는 홀로 서 있다 나의 도움으로. 그래서 이 나의 도움이 가려졌어요. 내가 상실됐어요. 자, 이게 소크라테스의 최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퀴즈입니다. 절대선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퀴즈. 기독교는 절대선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다를까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그런데 오늘날 이 정도 되는 기독교의 목회자, 소크라테스 정도의 생각을 가진 목회자를 만나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내가 부각되지 원치 않는 것.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자, 그래서 제2정리, 리더십의 제2정리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독립적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내세우는 건 다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라이프니츠의 신정론 관점에서 얘기하면 선을 행하고 나를 부각시키기 원하는 건 더 충격적인 말로 얘기하면 찬란한 악이에요. 칭찬받는 악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독립적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됐죠? 자, 도움을 줄 때 마치 선물이 받은 사람인 것, 소형인 것처럼 주는 게 바로 이런 방식으로 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최선의 세계의
궁극적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계가 기독교적인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소의 비밀이랍니다. 아까 그래서 미소 얘기했었어요. 자, 미소의 비밀이 나와. 이게 무슨 얘기냐? 소크라테스는 다른 사람을 몰래 도와줘요. 뒤에서 웃어요. 아무도 몰라. 도와줬다는 건 나는 알아요. 나의 도움 덕분에 상대가 세워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뒤로 몰래 가서 웃어요. 이거는 기독교일까요? 아닐까요? 명확하게 우리는 이걸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일까요? 아닐까요? 예?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한 손 들어보세요. 기독교가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기독교가 아니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의도로 한 것처럼 의도로 읽은 것 같아요 지금. 기독교 아니에요. 왜 아닌지 설명할 수 있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왜 기독교가 아닐까요? 네. 네. 나는 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기독교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고 하나님이 네.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을 이거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거 골라서 하나 가져가세요. 자, 없는 거 하나 골라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준희 형제님은요, 진짜 희한하게 만나서 왔었어요. 저희 사실 스토리 간증 얘기하면 긴 시간이라 얘기 안 하는 건데, 준희 형제는 유튜브 보고 우리 와서 예배 참석하고 했던 청년입니다. 저는 완전 저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같이 협력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완전히 나를 박살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내가 설 자리가 거기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완전히 갈아서 뭉개지는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나를 뭉개는 겁니다. 그때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 기독교. 그 리더가 완전히 뭉개져서 완전히 갈아져서 이 땅에 썩어질 때만 진짜 리더가 탄생되는 프로그램.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하지 않는다. 제가 진짜 심한 말로 하면요, 모르고 안 하는 건 다 용서받아요. 괜히 들었어요. 지금 괜히 들었어. 아니, 몰랐어야 되는데 괜히 들었어. 알고도 하지 않는 건요, 심각한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미소는 기술의 독창성의 자기 인식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패션 디자이너 중에 라거펠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라거펠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독창성이란 비교가 종료될 때 시작된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의 독창성이 시작되려면 비교가 종료가 되어져야 된대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보다 더 막 나갑니다. 그건 장난이고 장난이고 기독교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대의 독창성, 그 독창성을 인정해 줄 그 자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리더십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자, 그러면 절대선이, 불가능한 절대선은 어떻게 오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절대선은 언제 오냐? 내가 완전히 뭉개졌을 때만 옵니다. 뭉개졌을 때만. 그래서 전능이 나타난 것처럼 다시 물러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해야 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제 말로 재해석하겠습니다. 이 말로 재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유한한 권력은 존재를 의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전능자만 그 존재의 독립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고 맙니다. 나는 그 사람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독립적으로 그 사람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사라집니다.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리더십의 원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인 얘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으로 해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는 홀로 서 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때 이 하나님은요, 아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하신 분이 누가 있냐. 그때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3정리 넘어갑니다. 독립적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모든 노력을 다 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처럼 남는다. 자, 모든 노력을 다 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처럼 남는다. 이게 기독교 리더십의 제3정리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이게. 그래서 기독교 리더십에 두 가지 본질이 존재합니다. 기독교 리더십에 두 가지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유 리더십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 온유 리더십과 섬김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공통적 속성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크리스천을 세우는 하나의 원리가 되어져야 된다. 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다면 또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요. 이거는 여기서 가장 제가 볼 때 기독교에서 다뤄지지 않은 게 온유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온유는 어느 정도 안 다뤄졌느냐?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온유 리더십 쳐보세요. 몇 개나 뜨나? 아예 전무한 상태입니다. 무슨 맹자성이가 누가 하나 떠요. 이상한 거. 하나 뜨는데요. 그냥 없어요. 그 정도로 이것은 문제가 있을 정도로 이게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요새 최근에 온유 리더십으로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그렇고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사람을 세우는 거래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과제는 사람을 세우는 거래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이해를 나누는 것을 오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 중에 왜 가장 어려운 과제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세우는 게 왜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안에 자기 중심성이 강한 것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왜 이게 가장 어려울까요? 자, 왜 가장 어려운지를 여러분들에게 온유 리더십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헤겔이라는 인물 아세요? 헤겔이 무슨 설명을 했냐면요. 주인과 노예 변증법을 말했대요. 헤겔의 절대 정신은요, 정복자 정신이래요. 그러면 온유는요, 뭐를 정복하고자 하느냐? 온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극복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유는. 그래서 이거는 잠언서 6장 32절과 관련이 있는데, 잠언서 6장 32절에 뭐 나와 있습니까? 도시를 정복한 사람보다 자기를 정복하는 것이 더 낫대요. 됐죠? 도시를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를 극복하는 게 더 낫대요. 그런데 무릇 자기를 극복하려 하는 자는 내일의 염려를 제거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복자 정신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정복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온유 리더십과 비교해 볼 때 정복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가장 큰 문제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염려보다 더 큰 문제가 있대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대요. 정복자의 가장 큰 문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정복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세계를 정복한 왕도 정작 자기를 극복하는 데 실패했다면 그는 진짜 정복한 것인가? 모든 세계를 정복한 왕도 단 하나의 과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 뭡니까? 자기를 정복해야 돼요. 이게 온유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대요. 그보다 더 힘든 게 있대요. 더 힘든 거. 뭔지 아세요, 그게? 그보다 더 힘든 게 있대요. 그게 뭐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기보다 훌륭한 제자를 어깨에 올린다는 건 기독교적이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기독교는요. 스승이 제자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6장 40절에 무릇 온전케 된 자는 스승처럼만 돼요. 그 이상 가긴 어려워요. 네? 구약과 신약은 다른 패러다임에서 읽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리더십의 원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거기가 극단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리더십에서는요, 더 나은 제자를 키워내는 걸 목표로 해요. 그런데 기독교 리더십에서는요, 그 스승을 닮는 것을 목표로 해요. 네, 궁금한 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사람을 세우는 과제예요. 자, 동의가 되신다면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뭐냐? 자, 제가 이거를 왜 그런지를 이걸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건 사랑의 실천 2부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분주함과 세속성에 이것은 최대로 어리석은 짓이다. 즉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가장 어려워져야 돼.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도시를 빼앗는 것보다 힘들다. 가장 놀라운 임무를 완수하는 것보다 모든 노력을 다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처럼 남는 것은 더욱 어렵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좀 느낌이 오세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겔의 논리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난 전제 없는 출발을 할 거야. 그 전제 없는 출발이 뭐냐? 나는 순수무에서 출발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넌 잘못됐어. 그건 전제 없는 출발이 아니야. 이미 그건 전제가 내재된 거야. 전제가 뭐예요? 순수무에서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전제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에서는 뭘로 출발하냐? 난 무에서 출발해. 왜? 크리에이티오 엑스 니힐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로부터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나의 전 생애를 갈아 넣어서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박살내고 원래 처음에 무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남는 것.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전체가 결국은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자기 부인. 자기 부인. 그래서 다음 주제가 자기 부인이에요. 여기 준이 형제가 다음 시간에 왜 홀로 걷는 데에서 자기 부인을 다룰 수밖에 없냐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기독교는 여기에서 자기 부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이다, 이것이.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적으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더니 시간이 많이 갔어요. 끝낼 겁니다, 이제.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가엾은 신하와 왕 사이의 관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왕과 신하가 관계인데, 내가 신하예요. 신하인데 어떤 사람이 자꾸 왕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인물이 될까요? 내가 신하면. 나의 임무는 중요해져요? 안 중요해져요? 중요해지잖아요. 왜 중요해져요? 내가 아니면 왕 못 만나요. 너 말 똑바로 들으라고. 내가 안 내면 너 못 만나. 라고 얘기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중요해져요. 그런데 그 신하가 자기를 제외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왕 만나 하고 안내하는 건요, 그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 정도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남는 것. 그런 관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리더십, 네 번째 전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사라졌을 때만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건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세울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정도로 내가 낮아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리더십의 네 번째 정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결국은 다섯 번째 정리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선은 오직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무한성이다.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리더십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가장 엑기스만 딱 뽑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질문 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다 했거든요. 제가 질문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만든 질문이에요. 찬양받는 리더십은 가능한가?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 이거는 제가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찬양받는 리더십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것으로 결정해 볼게요. 찬양받는 리더십이 가능한가? 찬양받는 리더십이 가능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찬양받는 리더십이 가능하지 않다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가능하다고 손 든 분이 저 뒤에 그 청년분께서 손 들었어요. 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질문 그대로를 받아들였는데 예. 가능한가를 네. 네. 절대선을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그 말은요,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틀릴 수도 있는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찬양받는 리더십 불가능하다고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내가 누군가를 세울 때 네.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죠. 찬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숨어버렸잖아요. 숨고 내가 누구 때문에 세워진지 몰라. 그럼 그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기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찬양받는 리더십은 선의 결핍 상태. 라이프니츠 관점에서 보면 아직 그것은 악한 상태. 그거 봐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에 좀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적으로 막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찬양팀하고 도와줬는데 제가 박수 쳤잖아요. 대단합니다! 박수 막 쳤어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기독교는 이런 점에서 보잖아요. 만약 기독교가 제대로 돌아간다? 숨바꼭질을 하게 됩니다. 진짜 선행을 베푼 사람은 도망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은 찾으러 나요. 찾을 수가 없어요. 도망쳤으니까. 발견되면 치욕이에요. 그래서 도망쳐요. 그런데 리더십은 이렇게 찬양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찬양 받을 만 하지 뭐 내가 그렇게 노력했잖아 그동안에 하면 그 사람은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주님,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고 다시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만 온전하게 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런 방식.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성악파 요즘 넣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결국 한국 교회의 상황에서 독립적인 사람을 세우는 것은 가능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자는 이야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다하였는가?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남을 수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더 부각됐는가? 이런 얘기고요. 만약 진정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숨었기 때문에 찬양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찬양받는 리더십은 빛나는 악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전체에는 마무리를 드렸고요. 간단하게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 찬양 방송에서 영향력을 준 리더 네. 입장에서 잘 수목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네. 그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네. 그건 여전히 절대성이 아니에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리더십 자체가 불가능해요. 네, 예. 이 사람조차도 네. 홀로 선 그 자가 예, 예. 저 사람 때문에 있다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린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이게 가능하냐? 저는 이상적인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현실적인 가능성을 제기하려고 그 방법론으로 접근한 게 제가 볼 때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입니다. 삼파술은요, 직접적으로 지도하려 하지 않고 각성하고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실 토론 진행 하셨잖아요. 왜 토론 진행을 저희가 하려고 했냐. 가능하면 답을 제공하기보다 토론을 하다가 각자가 깨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 모임에 가서 내가 깨달았어요. 예, 맞습니다. 네. 자비가 네. 있는 순간 네. 사실은 네. 절대성이라는 것은 네. 의지하지 않는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예.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배운다. 네, 예, 자연은 아무런 자문을 한 게 없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들도 자연으로 배웠다라는 것만 이제 네. 여기 존재하는데도 얘는 네. 아무런 한게 없는데 우리가 배웠다 그러면 네. 그것도 벌써 완전한 선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이라는 거는 쌍방향에서 하는데 네. 나는 사라졌어. 도망갔어요. 네, 네. 그런데 저쪽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네. 거부 때문에 그랬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네. 하나님 때문에 섰다 그래도 네. 바로 그 하나님도 하나의 존재로 얘기한다고 얘는 절대 손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지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난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난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난제는 뭐냐? 이 난제가 왜 어렵냐면요. 물건이나 이런 걸 줄 때는요, 숨을 수가 있거든요. 절대 숨을 수가 없는 문제가 남아요. 리더십, 충고를 주는 거, 카운셀링, 이런 정신적 스승이 되는 문제. 이거는 절대로 분리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충고를 해주거나 어떤 걸 가르침이 있었어요. 충고를 해주거나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남는데요. 선물이라는 건 나랑 분리돼서 간대요. 누군가를 거저 준다고 했을 때. 그런데 충고나 가르침이나 정신적인 건요, 나의 경험과 나의 그런 지식과 분리될 수 없대요. 완전히 그냥 준다는 건 불가능하대요. 첫 번째 이유가 여기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내재되느냐? 그냥 누군가를 준다고 할 때 그 상대방에게 나의 가르침이 내 경험처럼 상대방에게 똑같이 적용될 거냐라는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고나 리더십이나 가르침을 누군가가 줄 때 그는 대단한 걸 준 것처럼 고개를 뻣뻣이 들고 상대에게 나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 그걸 준 자는 어떻게 되냐? 기도실로 가야 한대요. 왜 기도실로 가야 되는 줄 아세요? 상대에게 준 것이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자에게 선한 것으로 일어날수록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갔을 때만 진짜 그 리더십의 본질로서 가르치는 자의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내가 준 게 그 사람에게 악한 열매로 작용을 할지 이게 선한 열매로 작용을 할지 내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준 자는 그런 방식으로 정신적인 열매를 준 자는 무릎 꿇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만 그게 리더의 자세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제가 교수님 하신 말씀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이거는 기독교의 리더십의 자세 중에 저는 하나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좋은 열매 맺었을 때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라는 것이라고 했을 때요. 혹시 이렇게 네. 아까 이제 우리가 토론하다 했던 얘기 나오는데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웠죠. 네, 네. 제자들을 세웠죠. 네. 그들은 그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뭔가를 가지고 싶었는데 네.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무참하게 그냥 돌아가셨어요. 네, 네. 이거는 사라진 그냥 그 숨은 게 아니라 네. 파괴된 거예요. 네, 네. 헤로시스가 완전히 자기 완전히 비운 것이 돼버린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뭐야 저게 스승이 아니네. 여기까지 가야.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네. 지났어. 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스승이었. 이것도 또 뭐 깨닫는 거니까 또 네. 그분이라는 게 또 영향이 가겠지만 네, 네. 오히려 리더십을 이야기할 네. 역발식 그가 네. 그가 이제 자기한테 좋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허망해져 버린 그 상태에서 네. 홀로서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아, 이거는 예. 예수님의 리더십을 한번 그래서 예. 이 기준으로 예수님의 리더십을 설명하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인간의 입장에서 리더십 말씀드린 거고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저는 약간 다른 의미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내가 나의 제자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점에서 사실은요. 조금 더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역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제자들은 점점 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은 세속적 성공을 꿈꿨어요. 막판까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래요. 앉혀달라고 세속적 꿈을 꿨거든요. 동상이몽 상태야. 그런데 나를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그걸 다 아세요. 전능자가 나를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아. 어떤 비극적 죽음을 죽는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불행해져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꿈을 제거시켜야 했고 그 제거된 박살난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모든 꿈이 산상조각난 그 예루살렘 거기 그 자리에서.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요. 주님께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 리더십의 본질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그 제자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그 현장에서 하나는 좌편 우편에 얘기할 때 분을 내며 싸우고 있을 때 단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더십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걸 비교해 볼 때 저 자신을 생각해 봐라. 저는 조금만 저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화를 내고 싸웁니다.
이해받지 못한 사랑. 그래서 철학의 부스러기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비극이 있대요. 사랑하지만 만날 수 없을 때 그건 비극이야. 일종의 로미오와 줄리엣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랑과 내가 했지만 이해받지 못한 사랑 중에 어느 것이 더 불행한가? 그 이해를 받지 못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이해를 받지 못해. 저는 가정생활에서 부부가 왜 불행해지느냐. 나는 적어도 내 남편은 날 이해할 줄 알았어. 적어도 난 내 아내는 이해할 줄 알았어. 그런데 같이 살았는데 몰라. 그러면 그게 사실 불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예수님의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럼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인정의 욕구입니다. 예. 인정의 욕구.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수님으로서는 인정의 욕구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에 대해서 예. 얘네들이 나를 예. 인정하던 하지 않던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예. 예.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은 거죠. 네. 인간은 태생적으로 네.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 사람들과 인정을 받고 네. 또 인정을 받기 원하고 인정해주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결혼 생활에서 아 내가 이 여자를 사랑했는데 이 여자는 왜 나를 인정하지 못하지? 내가 이렇게 네. 사랑하는 내 마음을 왜 모르지? 네. 이거는 끝내는 인정이거든요. 야, 내가 너 사랑하다. 맞습니다. 근데 왜 너는 나를 그래서 왜 몰랐니? 예, 맞습니다. 이건 인간이니까 그런 거.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약간 그 다른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도 인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 헤겔은요.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노예와 주인이 왜 싸우냐? 그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래요. 인정받기 위해 싸운대요. 노예가 만든 바이올린은 주인집 안방에 있고 그걸 만든 노예는 개집 옆에 살아. 그 순간에 화가 난대요. 내가 만든 바이올린도 저렇게 대우를 받는데 나는 뭐야? 목숨을 건 투쟁을 한대요. 인류의 역사는 인정받기 위한 투쟁 속에 존재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칭찬은 아이를 망친대요. 그래서 그 책을 쓴 사람이 있거든요. 기독교는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인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했을 때 인정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인정을 내 걸로 갖고 가려고 하지 마. 하나님 걸로 만들어. 라고 하려고 하는 일단 1차적인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지 마.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건 자기가 상실된 거야. 너 왜 자꾸 인정받으려고 이래? 너는 네가 좋기 때문에 일을 하고 상대가 인정을 하든 말든 그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그것은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 저는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기독교의 리더십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로빈슨에 대한 딜레마를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보통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가요. 누군가를 가르쳐놓고 하나님한테 바로 돌리니까 그 자체가 어떤 내추럴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에 어떤 그 사이에 그 사랑이라는 거를 사랑을 할 때 그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하는데 굉장히 많은 걸 배우는데 제가 배운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사랑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우리가 뭔가를 세우고 뭔가를 사람을 키우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가리키고 어떤 교육한다라는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생각을 깨고 그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도 누가 나를 가리키지 않고 사랑이 나를 가리키고 나도 상대를 사랑이 그를 가리키냐고 하면 나도 그런 내가 했다라는 것도 숨겨지고 상대 입장에서 사랑이 나를 가리키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다. 그냥 이제 근본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유한한 존재, 개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완전한 선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거는 우리가 기독교가 도달해야 될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예, 맞습니다. 절대선의 존재만 절대선을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여기에 절대적인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느냐 그런 넌센스예요. 사실 네. 그거는 예. 다만 예.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이 어디냐라는 거는 알고 가는 게 기독교다. 예. 결국 목표를 모으고 가면 예. 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마민호 교수님이 사실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결론 내주셨고요. 그런 너는 가능한 제가 묻는다면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그 길을 갈 때 전 분명히 조금씩 더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이상성을 말했을 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더 질문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만 이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 주제 얼마나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인식이 됐다면 이 홀로 걸으라는 주제가 사실 매년마다 반복되는 하나의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광고가 있다고 하니까요. 광고 오늘 좀 힘들더라도 이 청년분들 많이 참석을 못했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광고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오신 분들은요. 진짜 한번 여기에서 제대로 한번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예. 홀로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 아까 이제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독립과 홀로 선다는 말 다른 말이라고. 예. 예. 독립이라는 말을 잘못하면은 사실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영어로 얘기하면 예. 론리와 어론에 아, 예. 알겠습니다. 완전하다는 개념이 네. 네. 알아들었으면 서로 이해했습니다. 네. 네. 결국 그래서 언론이라는 말, 홀로라는 말은 온전히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냐면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다. 네. 홀로 이스라엘의 왕된 홀로 완전하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선다, 기독교에 홀로 선다라는 말이 다른 사람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내가 완전해진다라는 뜻이라는 거는 네. 어떻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에베소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네.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네. 분량이 충만한 데는 이른다. 네. 저는 이것이 이제 영적인 목표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결국 이 온전함에 이르는 거는 사실은 모든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고 네. 그게 거룩이고 그게 홀로 있는 거죠. 네. 뭐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설명하듯이 네. 그 홀로 개념이 네. 혹시 독립이라는 개념에서 제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누가 어떤 존재가 있든지 간에 홀로 완전하다. 네. 홀로 완전함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 한 얘기를 제가 좋아하는 문구로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나오셔서 광고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지금 어렵더라도 좀 이렇게 디스커션을 끝까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기 부인이 하나 남았어요. 오늘 조금이라도 지체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하신 말씀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 그림을 우리 꼬마 친구들이 많이 맞췄었어요. 몇백 개를 갖고 와서 맞춥니다. 모자이크 그림 조각 하나는요, 굉장한 독특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 하나만 빠져도 전체 그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전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그 독특성 하나하나가 필요합니다. 홀로 설 수 있는 그 독특성 하나, 그 독립된 존재 하나하나가 서갔을 때만 전체 모자이크 그림은 완성됩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